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예술과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28번째 미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8번째 미학 강좌, 단편 강좌, 그죠? 50분에서 1시간짜리가 벌써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리듬이라 그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리듬은 참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개념이죠. 사실 예술에서도 리듬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듬은 뭔가 흐르다. 라틴어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스 원어에서는 레오라고 하는 흐름, 여러분. 흐르다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 이 시간은 또한 예술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흐름, 우리는 지금도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또한 이 시간을 의식하지 않든 이 시간은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가 시간을 또한 지배하기도 하고, 그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시간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는, 시간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시간을 때로는 다스리고 그 시간을 앞서 붙잡음으로써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물론 하이데거 냄새가 좀 나기는 나지만, 그래서 흐르다라고 하는 이 리듬은 레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 흐르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한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멈춰서 있다, 중지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잠깐의 정지와 정지해 있음에 대한 어떤 그 잠정적 정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예도가 끊임없이 걸으면서, 그죠? 강좌를 열고 있듯이 시간은 우리를 때로는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이데거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빠져있음 속에서, 그죠? 빠져있음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불안이 찾아와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존의 시간을 고민하게 되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점에서 불안과 존재의 무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의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점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것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인간과 밀접한 연관 속에 있다라는 거. 인간 안에도 시간이 있고, 칸트적으로 인간의 밖에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연 철학자들이 칸트가 시간을 인간의 인식 안으로 가지고 가기 전에, 그죠? 감각 내적 형식으로 가지고 가기 전에 자연 철학자들,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바깥에 시간이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자연 속에도 시간이 있고 인간 내부에도 시간이 있고
우리는 공속성 속에서 하이데거는 어떻게 나가? 하이데거는 이 자연과 바깥에 있는 이 세계와 인간의 사이의 존재, 이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했다라. 그죠? 주체와 객체 사이의 존재가 현존재입니다. 거기에 있음이야, 여러분. 그죠? 쯔비쉔 자인이라고. 자연에도 시간이 있고, 인간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점에서 인간은 리듬을 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리듬은 인간의 몸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세계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 세계의 사물과도 리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기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별 희한한 방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지만, 예도는 서양 철학자로서, 그죠? 서양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헬더린 역시도 리듬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리듬이요. 인간 역시도 리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리듬. 음악에도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도 리듬이 있고, 또 우리 인간 안에도 리듬이 있고, 인간의 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고동과 연결되어 있잖아. 심장 소리, 심장의 맥박, 여러분. 지금도 뛰고 있는 거죠. 그런 심장의 맥박과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것이 계속해서 뛰어나, 쿵, 쿵, 쿵 하는 거는 또한, 음악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리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은 인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밖에도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자기의 형이상학 제5권, 그 다음에 또한 그 자연학 제2권 쪽에서 형이상학 5불 거예요. 거기에서 또한 이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연의 본질이 리듬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비리듬적인 거다. 왜? 리듬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죠? 그 물질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데, 이 리듬이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계의 사물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리듬을, 그죠? 자연의 본질은 비리듬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세계의 그러한 근원을 수로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수는 또한 음악의 본질이기도 했어.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리듬은 음악에만 있는 게 아니야. 미술 작품에도 있어요. 예술 작품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시도 예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는 거야. 이 리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인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까지도 연결된 쭈잔맨항, 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죠? 연관. 그래서 리듬은 예술과 미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술과 종교를 통하여 이 리듬을, 우리의 리듬을, 일상의 리듬을 우리는 중단시키고
신과의 현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 아니면 예술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관람할 때도 우리는 이 리듬을 애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리듬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모든 옛날의 그 종교의식이라든지 또 축제, 여러분. 종교는 축제로부터 나왔죠. 축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 고대의 축제라든지, 종교 의례라든지,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 한국 전통의 제사라든지, 모든 의례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중단시키고 애폭해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후설이 에포케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그리스어 단어가 중단, 판단, 중지 이런 뜻으로 사용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에페코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죠? 이 동사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후설을 넘어 아간베는 내용 없는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 에포케라고 하는 거를 존재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간베는 미학 책으로 유명하죠, 그죠? 서구의 고전 철학을, 중세의 신학적인 그런 사유를, 또한 현대의 하이데거적, 니체적 사유를 미학적으로 풀어내는, 발터 베냐민, 칼 막스,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자인데, 아간베는 이 에포케의 뜻을, 중지하다란 뜻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단어, 동사, 에페코라는, 그 동사는 중지하다 뿐만 아니라 유지하다란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선사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과 종교 의례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리듬을 중단시키고, 어떤 특정한 존재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중요한 게 뭐야?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빠져있는 그 세계의 리듬을 잠시 중단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서에, 유대 전통에서도 안식일이 뭔 뜻이야, 여러분? 안식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중단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6일 동안 창조 행위를 하고 신이 7일째 쉬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모든 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리듬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리듬을 중단시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판단 중지를 한다고 하는 건, 후설 역시도 판단 중지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판단 중지를 하고 자연적 태도로부터 내면의 세계를 우리의 내면의, 인식적 세계를 바라볼 때, 이때의 이 판단 중지를 통해서 바깥의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잠깐 판단을 유보하고, 그러면 이 바깥의 실제의 세계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세계에서 종교 의례를 통하여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해가 돼? 그 안식은 잠시 쉬고 중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 중단이 아니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절대적 중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죽은 인간이 중단을 의식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듯이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믿음의 중단은 그죠? 믿음의 중단은 잠정적인 중단이요 절대적 중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봐봐. 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 종교 의례를 하러 들어가, 여러분. 그 인간이 종교 의례에 빠져갖고 황홀경 속에서 빠졌어.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접신을 통해서 신을 만나서, 무녀와 같이 막, 신과의 합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합의를 여러분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요? 그 인간이? 종교 의례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 여러분. 다시 리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의례라든지 예술 의례가 뭐야? 예술 작품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술 작품을 본다라는 거는 종교 의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고대로부터 예술은 언제나 종교와 연관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심지어 예술가들은 자기 방식대로, 무신론자조차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세계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절대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의례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는 그 중단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그 삶으로 되돌아오듯이, 그죠? 우리는 잠정적인 중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포케는 중단의 판단 중지로만 사용했던, 그러니까 훗설이 중단하다로 사용했던 그 언어학적 의미에서 두 번째 용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선물하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영역, 새로운 출발의 영역, 새로운 시작의 영역으로 우리 인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2차적인 뜻이 정말 탁월한 거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인 중단, 리듬의 중단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면 인간은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빠져 있다가 죽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일평생을 돈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욕망에 빠져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이 사회 구조가 주는 자본주의의 욕망, 여러분, 이 들레즈의 그 비유는 탁월한 거예요. 욕망의 기계에 빠져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머리만 굴리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인간이 어디 한둘이냐고, 여러분. 이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욕망의 기계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춤추다가, 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한번 못하고, 예술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한 종교 의례라든지, 잠시 멈추어서 한 편의 시를 읽을 여유도 못 찾고, TV에 빠져 있고, 오만, 자본주의 욕망 기계에 따라서 살다가, 그냥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존재 의미를 시간 속에 지가 각인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주는 그 시간의 흐름에, 욕망의 흐름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춤추다가 지가 최고인지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거죠,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는 인간들이 오늘날에 이 시대에 자본주의, 정신분열에 걸린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에서 중요한 거는, 예술은 리듬을 중단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전철 안에서 한 편의 시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 하이데거가요, 시를 존재의 의미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러한 언어로 본 이유가, 이 기술 문명 세계 안에서의 기술 문명을 지배하는 이러한 개념어들은 결코 존재를 망각하게 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언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시의 언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니체가 초인을, 신죽음을 선언하고 초인을 위보면시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를 읽는 인간 역시도 위보면시에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주도하는 그러한 것에 갇혀서 자기를 망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인간의 본래성, 아이겐틀리히카이트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를 시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래적 언어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조차도 기술 문명에 의해서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는 세속과 성스러운 공간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지성소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모든 종교는 성전을 갖고 있잖아. 제단을 갖고 있다. 그 제단에 접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의 리듬을 중단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시간을 벗어나 신화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화. 이해가 되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선물, 에포케의 두 번째 뜻, 선물하다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포케는 리듬을 끊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 끊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서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리듬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뿐만 아니라 뭐죠? 그의 서신서들에서 그가 말하잖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주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됐든, 유대 전통이 됐던 거죠. 아니면 또 뭐 다른 종교여도 그런 게 있겠죠. 종교는 언제나, 일상의, 세속의 리듬을 잠시 중단시키고, 그죠? 그 중단으로부터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이 바로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작품은 언제나 우리 그것을 읽는 인간, 그것을 듣는 인간, 그것을 보는 인간에게 언제나 존재의 질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질서에 부여 배후에 무의 공간을 함께 부여해 줍니다. 이건 예도의 말이 아니라
아간벤이 자기의 선생 하이데거를 통하여 새롭게 발견한 미학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 작품은. 그래서 아간벤은 행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 모든 시에는 행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작품은 행간을 갖고 있는 거야. 무의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의 작품이 관람자와 만나서 새롭게 창조되는 가다머의 미학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학은 미학의 주제, 미학의 영역, 미학의 어떤 그러한 창조의 공간은 그죠? 예술가의 것이 아닙니다. 관람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술가와 관람자의 집평융합을 통하여, 예술가의 세계를 통하여 관람자의 자기 집평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그러한 새로운 무의 공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의 공간은 뭐죠? 절대 무의 공간이 아니에요. 관람자가 작품을 보기 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존재의 영역을 무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의 공간이 열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그 파괴의 빈자리, 그 무의 공간에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열린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존재의 충만은 언제나 권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인간은 존재로 충만한 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핍이 없는 인간, 결핍을 모르는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을 해봐. 부모가 다 해줘. 결핍이 없어, 얘는. 행복한 것 같죠? 자본주의가 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켄네스 버크가 충분한 것으로는 차라리 약간 모자라는 게 더 낫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게 뭔 말이야? 존재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면 인간은요, 인간의 리듬이 뭐야? 존재의 충만함에 머물러 있으면 권태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봐. 황홀경에 계속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봐. 막 황홀경에. 여러분 이 세계에 사는 역사의 인간이 황홀경에 계속 빠져있다고 생각해봐. 정신병자지 뭐. 여러분 생각해봐.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올라간 그 무의 공간에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기의 사명을 잃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가 변화됐잖아, 여러분. 변화된 모습, 그게 무슨, 어떤 모양으로 변화됐는지 예도는 잘 모르겠어. 그럼 뭔가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뭔가, 예수와 함께 뭔가 어딘가에 올라갔단 말이야. 제자들이랑, 수제자들이랑. 변화산 이야기에 나오잖아.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는 언제나 그 용기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약간 좀,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그죠? 이 다혈질의 인간은 좀 그렇습니다. 기분파라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그냥 삽시다,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에서, 세 번째 하늘에서, 신의 영역에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걸 거부하고 역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의 공간은, 역사의 리듬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술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건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예술가는 언제나 역사와 무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작품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물을 볼 때 그가 그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무의 빈 공간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런 이야기는 아감벤적인 게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비현실적인 것을 붙드는 자가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술 작품은 중단의 에포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관람자는 자기의 일상의 리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리듬을 일단 중단시켜야 되거죠. 그리고 새로운 무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는 절대 무가 아닌 뭔가 새로운 창조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까지 왔던 것의 공간일 수도 있어. 하이데거적으로.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상의 리듬을 갖고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일상의 존재의 충만함을 갖고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그런 얼굴을 하는 인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베이컨의 그림을 보고 인간의 육체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느꼈겠냐고.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괴물이구나, 전부 다가.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게 있구나. 언제 느꼈어, 여러분? 못 느꼈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술 작품을 통해서만 우리는 여성의 몸을 성적인 것과 거리두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다양한 것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그 작품과 관람자의 공간이 바로 무의 공간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시의 문자가 시의 의미를 창조한다고 착각하잖아. 아니요. 시의 문자를 읽어가면서 그 읽어가는 그 사람의 전이해가 그 빈 공간, 그러니까 시의 빈 공간에 함께 투사돼서 그 문자를 함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 작품은 현재 살아있는 자의 존재의 공간과 만나면서 새로운 무의 공간이 창조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예술의 미학적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해가 돼? 그것으로부터 그 인간은, 그 관람자는, 보는 인간은 예술가의 세계와 만나면서 새로운 창조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경험을 통하여 그는 일상에서 새로운 존재의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요, 문학 작품이요, 여러분. 예술 작품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종교의 성스러움의 능력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무신론자가 종교가 없다 그러는 거랑 자연 속에서 신성함을 느끼고 어떤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유한자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한 자연의 숭고함을 통하여 거기에서 새로운 영적 성스러움을 느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신론자가 어여 거부할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관이 창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어? 언제나 상호적 관계 안에서 새로운 해석의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리듬을 중단시키는 에포키는 그리스어 원어적으로 새로운 존재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뜻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술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리듬을 중단시키고 인간의 본래적 존재의 영역으로 자기를 반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죠? 그 영역 속에서 새로운 믿음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의 힘을 준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고대의 벽화를 그리잖아요. 벽화가 인간의 초기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뭐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를 다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발견한 동굴 벽화라든지 그런 것들, 그죠? 그거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었던 공동의 유산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데리다는 거기로부터 원문자를 갖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호를 왜 남기겠어? 왜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하여, 그런 작품을 통하여 벽에 그림을 그리고 왜 그랬겠냐고.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언젠간 죽는 거예요. 뭔가 장소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역사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은 신을 향한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인간의 신화의 어떤 그러한 세계 속에서 영혼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출발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종교 의례는 예술과 밀접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모든 예술이 종교와 분리되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 예술가의 혼은 이런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철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볼 때는 근원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의 근원과 밀접하게, 그죠? 종교와 예술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예술과 종교를 표상의 단계에 놓잖아요, 여러분. 뭔가 숭고한 그러한, 뭔가 성스러운 것, 뭔가 엄숙한 것,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일상의 존재의 충만함이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그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술은 파괴를 주기도 하고, 이건 니체적 사고입니다. 동시에 창조를 주기도 합니다. 그 파괴는 기존에 있었던 관람자의 전이해를 끊임없이 해체하는 거예요. 위대한 예술일수록 내가 갖고 있었던 관람자의 주관적 생각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일수록.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가 작품을 평가해. 여러분들이 예술을 미학적으로 보고 미학의 대상으로 격화시켜서 예술 작품을 평론가의 관점에서 보는 자는요, 존재의 새로운 공간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 예술 작품을 자기의 인식 대상으로 보거든. 이 점에서 아감벤과 가다모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인식론적으로 내가 미학적 대상으로, 이 그림의 구조는 어떻고, 이 그림은 어떻고 저떻고, 이 지랄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코 그 작품이 주는 존재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전이해로 그 작품이 나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어로 objectification이라 그러지. 대상화됐다는 거예요. 게겐슈탄틀리히카이트. 대상화가 돼버리면 그건 2차적인 게 되어버려요. 미학적 판단이 되어버린다고. 그거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에서 예술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가 있지만, 예술 작품의 진리 경험에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는. 처음에 우리는 이러한 미학적 판단을 갖고 작품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작품이 나를 평가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나의 일상의 전이해가 깨지기 전에 종교 의례에 들어가면 예배가 지루해. 빨리 안 마치나. 그는 예배에 몰입할 수가 없어. 왜? 나의 일상의 경험이 예배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예배는 끊임없이 종교적 경험과 연결되어서,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종교적 경험과 연결되어서 나타날 때, 그 예배가 잘 되는 건 뭐야? 자기 의식을 파괴할 때 하고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식이 파괴되지 않고, 이런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도가 많이 경험했어. 예도는 예배에 참, 예배가 힘들어요, 예도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뭐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때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 내가 일상에서, 경험한 거, 그죠? 내가 일상에서 또한, 생각하는 거. 집을 내일 잘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일 또, 이런 거. 그래서 예배의 시간으로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일상을 그냥 그 순간에도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의 전이해가 예술 작품을 판단하고 그 미학적 판단으로 그 작품을 난도질하고 재단할 때는 나는 미학적 경험을 하기는커녕 뭐죠? 나의 인식론을 그 작품에 적용시켜서 진리 사건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예술의 1차적 진리 사건은 이 자기 이해가 파괴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일부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칸트의 미학적 판단을 비판하면서 존재론적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놀이를 하듯이 놀이 개념을 갖고 가서 스포츠 하는 자들이 경기장에서 스포츠를 하듯이 자기 의식을 잃고 예술 작품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술 작품이 나를 판단하게 할 때, 예술 작품과 관람자가 함께 만나서 그 빈 공간에서 열어 밝혀지는 에얼슐로센, 하이데거적 용어로 열어 밝혀지는 그러한 빈 공간에서 새로운 진리 사건을 통하여, 그죠?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와 더불어 인간은, 그죠? 새로운 리듬으로부터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리듬은 중단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맥박이 뛰는 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죠? 잠시 중단된 거죠. 잠시 중단. 이 잠시 중단은 예술 작품과 종교적인 그러한 의례들에서 비유될 수 있듯이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에 그러한 중단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물이 흐른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인간은 그 일상에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려지겠어? 이야기 자체가 의식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작품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존재의 본래적 본래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공백을 마련할 수 있다. 맞죠? 예배를 드렸을 때 드러나는 성스러움의 경험과 더불어서 우리는 작품 속에서 이러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술은 이것을 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은 존재의 충만을 주기도 하지만 물을 주기도 하고 또한 어두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번 봐봐. 인간은요 어두운 검은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함께 위대한 작품일수록 인간의 내면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한번 봐봐. 여러분 그 매력은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그죠? 그 무의식을 프로이트, 융은 저리 가라야,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가 표현하는 인간의 악에 대한 그 무의식의 경험을 여러분 봐봐.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그 인간은 뭘 경험하느냐?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 어두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그 어두움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 거리두기를 통하여, 왜 직접 보면 죽어버리니까. 거리두기를 통하여 볼 수 있게 해주잖아, 그 작품이. 그죠? 그걸 보면서 그 인간은 동시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탄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은 언제나 어두움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저녁에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칼 마르크스의 수탉이 울 때 그 인간은 비로소 아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종교의 어떤 진리를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인간의 삶에 니체의 황혼을 벗어나 니체가 말했던 그 정오의 햇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무의식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요, 이 무의식을 거부한 자는 결코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개인적인 것만이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 작품, 여기서 예술은 뭐죠? 당연히 시, 문학 작품, 소설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예술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그림, 또 뭐예요? 음악.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언제나 인간이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에포케의 중단에 위대한 일상의 리듬을 멈출 수 있는 중단의 힘, 거기로부터 무의 공간과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열린다고 하는 것.
얘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죠? 오늘 28번째 강좌 예술과 리듬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 하셔요.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추스.